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 잘 됩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 잘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사실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박국서를 인용했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도 알려지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연조가 깊던 얕던 간에 그래 하나님의 성도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어떤 결단과 각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감화 감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권면을 전하고 있는 간단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7절에 그 유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전하기 전에 그가 먼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력하며 깊이 있게 주목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강조가 먼저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15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며 복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라는 선언이 또 전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선언인,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선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바울은 단순하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보다는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먼저 주목하여 볼 것을 말한 뒤에 복음의 결과인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인 칭의의 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의 의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혹은 어떤 공로와 치적과 조건을 통해서 율법적인 의로움을 그가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 배경에 있어서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전하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먼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지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까지 전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태, 그것은 상관없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전제된 인물들과 말씀의 내러티브를 잘 숙고해 보면요. 지금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17절 말씀을 통해 전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증언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어떤 기분,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는 감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라 하고 하는 그런 권면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믿음이란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된 믿음의 관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이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복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과 헬라인,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 이 모두는 다 율법적으로는 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적 잣대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의롭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으로 묶이게 되었고 신자는 이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추악해요. 이 죄인,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자격 없는 저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말씀 보니까 피는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죄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화목해진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선포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 기분과 감정이 부족하지? 빨리 그거를 끌어올려. 마음을 뜨겁게 해. 믿음이라는 기분과 감정으로 끌어올라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미 행하셨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어지세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로 묶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로 인함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헌금 많이 내고 예배 출석 잘해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관계이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이뤄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고 무효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로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일지 모릅니다. 야만인일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추악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죄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 모든 값을 치르시고 내 신분과 본질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심을 안다면 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모든 순간들 속에 강하고 담대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적 사실은 그에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묶어 놓으셨는데 그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누구도 무효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포기하시지 않거든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상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그들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래 저 부모한테 내가 가야지 해서 오신 분 없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그래 이 부모면 이 땅에서 살만하겠다 해서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 분 계신다고 하면 빨리 저희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그를 낳으시고요.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진 거예요. 그렇죠? 옛말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해서 끊을 수 없다 그러죠. 요 근래는 하도 이상한 사건이 많아서 부모 자식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참 부모라면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끝까지 내 자녀로 삼죠. 포기하지 않죠.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죠.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 언약으로 맺어진 신뢰의 관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된 그 믿음을 잘 설명하시고자 항상 인용하시는 게 뭔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고백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결국 바울의 고백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실상 그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과 공로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인정받아서 자녀된 게 아니라 주님이 택정하시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그렇게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기대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한테 의지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메이크업 다 하고 헤어 다 하고 풀 세팅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도움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일 생길 때마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좀 도와줘 하죠.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붙들고 의지하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갖추고 꾸밀 거 다 꾸미고 얼굴에 가면까지 쓰고 가가지고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냥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 걸고 도와달라 그러고 어렵다고 하고 마음 쏟아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친정엄마 안 계세요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그냥 전화기 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헬라인, 이방인, 야만인, 배운 자, 지혜로운 자 따질 일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당당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얼굴 들 그런 면목이 없다.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닦아 놓으셨거든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복음을 통해서 이미 행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내 간구와 내 소원에 주님은 응답할 태세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내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읽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요. 김인숙 씨의 가시연꽃으로 피는 사춘기라는 시입니다. 참 인상적인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춘기 소녀는 말끝마다 가시를 세웠다.
그저 말없이 무던히 다 받아주던 엄마. 사춘기 아들에게 그때의 가시가 그대로 돋아났다.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없는 나는 가끔 가시를 피해서 간다. 부모는 가시를 안으로 세우고 자식은 가시를 밖으로 세운다. 제 살이 찢기면서도 미소 짓는 부모는 가시 돋친 자식을 온몸으로 품고도 신음하지 않는다. 다만 속으로 숨가쁘고 힘겨울 뿐이다. 어떠세요? 예. 아마 사춘기 아이를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시를 울면서 공감하겠죠. 사춘기 애들 뭐 답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 우리 아이들 지나면 사춘기 올 텐데 겁이 납니다. 겁이 나. 네. 오죽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북한이 전쟁하러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한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무서워서 그렇다. 예. 들어보셨어요? 예. 이 사춘기 아이들 얼마나 극성맞은지 몰라요. 어떤 학자가요, 이 중학생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뇌파를 조사했는데 일부의 뇌가 아예 작동을 안 하더래요. 작동.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사춘기가 돼서 성격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애들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애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너 아프구나. 너 아프지. 뇌가 작동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지나고 나면 뇌가 자라서 정상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그런데요. 왜 이렇게도 가시 돋친 사춘기 자녀를 부모가 온몸으로 막 품을까요? 왜 시인의 표현처럼 온몸으로 품으면서도 신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이 관계를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죠. 믿는 거예요. 내 아빠, 내 엄마는 이걸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황당한 요구도, 황당한 모습도 다 품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가끔 그 입양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파양을 여러 번 당한 아이들의 케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양을 여러 번 당한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에 가게 돼서 입양이 되면 아프고 힘들고 뭐 사고당하고 이러잖아요. 절대 말 안 해요. 힘들다, 아프다, 나 어려운 일 당했다 말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버림받을까 봐. 또 파양당할까 봐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바로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요.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에도 둘째가 그렇게 맹랑합니다. 좀 크면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칠 것 같아가지고 아주 큰 걱정거리예요. 집안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할아버지가 밥 먹으러 늦게 나오면 할아버지 밥 드세요! 막 이래요. 빨리 나오세요! 막 그래요. 할머니한테도 얼마나 맹랑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집 밖으로만 나오면 얘가 선비가 됩니다. 선비가. 가면을 쓰고 뭐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아무튼. 근데 얼마 전까지 이 아이가 이제 레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주 곤혹스러웠어요. 우리 어른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어렸을 때 애들 사고 싶은 거 다 사줘. 크고 나니까 못 사준 거 하냐 이러는데 사줄 걸 사줘야죠. 너무 비싸요 이게. 시즌이 지난 제품들은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쥐라기 월드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시즌이 지난 제품을 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이게 단종돼서 미국으로부터 해외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79만 9천 원입니다. 79만 9천 원. 80만 원이죠 배송비까지.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빠 사줘 이러길래 제가 못 사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생일인데 사줘야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사줘 너무 비싸 중국 레고 사 그랬어요. 중국 레고 한 3만 원이면 똑같은 거 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된대요. 자기는 정품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한테 마지막에 소리를 꽥 지르면서 그럽니다. 사줘야지 아빠인데 사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네, 아무리 그래도 비싼 건 못 사줘요. 다행히 이게 완전히 단종돼서 자기 엄마랑 둘이 가가지고 저금통 뜯어가지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레고를 조그만 거 샀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애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네. 부모가 애한테 무슨 빚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이는 당당해요. 왜?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아빠야. 내 엄마야. 그러니까 반드시 내 요구를 들어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의인처럼 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본성은 의인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 real faith라고 하죠. 순전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지혜 있다고 해서 야만인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서 공로를 충분히 쌓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할 때 전해지는 칭의의 의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칭의의 의는 법정적 의를 의미합니다. 법정적 의. 이 법정적인 의는 innocent,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의 혹은 본질적인 순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not guilty를 의미하죠. not guilty와 innocent는 달라요. 내가 깨끗하고 순전해서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본성적인 본질적인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righteousness, 칭의의 의입니다. 저를 보면 너는 유죄야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내 죄를 치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너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의를 힘입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항상 주님과 믿음으로 묶여 있다고 믿고 어린아이처럼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런데 중요한 적용점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다 알죠. 다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파고가 너무 심하게 우리를 밀어닥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세월의 세찬 바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묶여 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인식을 갖기가 버겁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마다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견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어로 blood.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미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와 허물, 인생의 수고와 짐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삶의 세찬 어려움과 방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버겁다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사 모든 값을 이미 치루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편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곁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를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 하면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돼요? 마태복음서 28장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모든 순간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우리 홀로 씨름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로 win,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닙니다. 천국 갈지 못 갈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결국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거든요. 성장 이론 중에요. 나사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사를 한참 쪼이다 보면은 나사가 헛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아무리 쪼여도 나사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거 아무리 쪼여도 나사가 안 들어가는구나 하고 멈추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나사형 성장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헛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나사를 깊이 쪼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애써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보여도 나사를 계속 돌려야 돼요. 실상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라고 해서 주중 기도회를 생략하거나 사역을 축소한 교회들은 지금 다 거의 사멸의 길을 가요. 막 한 2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20명도 안 모입니다. 왜 그러냐? 2,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해서 새벽 기도회 안 했어요. 수요 기도회 안 했어요. 금요 기도회 안 했어요. 기간 무슨 행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온 거예요. 2, 3년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지난 2, 3년 동안 주중 기도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휴가를 줄여가면서도 사역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당연히 2, 3년 동안 쉬면 힘들어지는 게 이치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휴가를 안 하니까 그냥 더 한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 잘해요. 저는 거의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막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몸이 골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요즘에 운동을 하냐면 제가 2, 3년 동안 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 13kg가 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관절만 움직여도 땀이 나요. 요 근래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활동할 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안 움직이던 걸 움직이려고 하니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때때로 헛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을 만나요. 꼭 일이나 운동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별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나 찬양도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쳇바퀴처럼 그냥 도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몰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결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날을 조직신학적으로는 V-Day라고 해요. V-Day가 빅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날은 저주의 날, 어떤 주님이 지신 죽음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아멘입니까? 원수의 머리가 상하는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V-Day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걸 둠스데이라고 하는데 D-D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V-Day와 D-Day 사이 어느 쯤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 주님은 V-Day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불안하게 여기고 낙심하면서 어떻게 하지 할 게 아니라 어렵다 힘들다 고단하다 하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작정하신 승리, 완성하신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 세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잊을 수 있을까? 그러다 어거지로 하나 만들었어요. 블러드,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로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다.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윈,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 다 이루셨다. 예, 약자를 뽑아보니까 BMW. 우리 성도들이 이미 BMW 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차량이 BMW면 더 좋은데 예, 하나님의 역사의 BMW에 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세 가지를 결코 잊지 마세요. 블러드,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내 삶의 모든 고통의 값을 치르셨어요.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기분과 감정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격이 없어도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것까지 어떻게 구하지? 나 체면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 부족한데 해드린 게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셨어요. 부족해도 당당하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블러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윈,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BMW. 이 세 가지를 항상 언제나 당당하게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헤매며 어디로 갈지 모르며 우리의 마음이 번민할 때 주님은 믿음으로써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강구를 담대하게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쉬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쉬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쉬는 주님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해서 내 상태와 조건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고 스스로 평가하여서 진정으로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내어놓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것은 다 교만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으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시여, 내 삶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문제 누구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아버지 되심을, 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이 승고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꺼려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음 안에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을 담대히 의지합니다. 담대히 붙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과 생업의 문제, 아버지 우리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에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상태와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담대하게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줄 알고 이 시간 예수님을 힘입어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생업과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 막혀진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구합니다. 역사하실 일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내 삶의 고통의 문제의 값을 치르셨으니,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셨으니 하나님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관계로 굳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그 어떤 것도 쥐고 흔들 수 없으며 끊을 수 없으며 파괴할 수 없으며 무효화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여정을 지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아버지 의탁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할 체면이 있느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사람이냐고 우리를 쥐고 흔들 때마다 이런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담대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을 의탁하며 내어 맡기며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상태와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일이 생길 때마다, 고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담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값을 다 치르셨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역사와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사고와 사건의 문제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항상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 속에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늘 문을 여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복음으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